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여러분하고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부터 18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할까요?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오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18절 함께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 그 시리즈를 계속했던 게 예수를 만난 여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이제 몇 달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시간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뒤로 미뤄졌는데 왜 마지막을 막달라 마리아로 마무리를 짓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뭐 작품들이나 뭐 이런 거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각색이 돼서 끼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요,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부활,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닉네임을 뭐라고 붙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만큼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내가 자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안 만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을까? 아마 적으면서도 요한은 그 부분이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에 자존심이 상하세요? 저는 어떤 때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것처럼 얘기하면 그때부터 막 자존심이 막 긁어져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이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을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 그 밤에 12시부터 2시, 한 3시 밤중을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면 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나보다 더 친한가? 막 이러니까 자존심이 제가 막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을 제가 밤중에 12시만 되면 마루로 나와가지고 앉아갖고 12시 기도라는 걸 제가 시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체질적으로 이렇게 초저녁 잠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맨날 이 쿠션에다 고개를 쳐박고 자는 게 일주일 내내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밤 12시부터 2시까지 깨다가 자다가 해도 하나님 아무 얘기 안 하시던데 에이 난 그냥 새벽에 만날래 그러고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제자인데, 아니면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만났던 사람, 그리고 부활의 가장 먼저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리아를 저희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시리즈의 마지막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구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유혜령 교수님 오셔서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라고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바로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얼만큼 주님을 따라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여인들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12명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간 사건이에요.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그나마 멀리서라도 이 광경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 데를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7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지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냥 십자가까지만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되는 그곳까지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12명의 제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 이름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들의 이름만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맨 앞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데 뭐 이 여자가 창녀였다, 뭐 왜 이제 그런 드라마나 뭐 이렇게 그런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런 데를 보면 사실 막달라 마리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를 보면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사실은 요한이 아니고 마리아였다, 뭐 이런 식의 이 왜곡적인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적인 상황 안에서 그런 기록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이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초대교회에 미쳤던 영향력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끝까지, 아니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보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만나고 이 부활을 가장 먼저 전했던 여인.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여인이 가졌던 위치는 굉장히 컸을 거고, 아마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쩌면 여자가 뭐 그런 거를 해라고 하면서 여자를 폄하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론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막 굉장히 그래서 어느 쪽으로 몰고 갔냐면 성적으로 몰고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고, 뭐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러다 예수랑 뭐가 있었고, 뭐 이런 식의 그 스토리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내게 됐는데, 여인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누구의 어머니라는 게 나오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그만큼 당시에 가진 영향력도 컸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여인이 굉장히 연장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리야리하게 굉장히 예쁘게 생긴 그래서 마치 예수님하고 뭔가가 썸씽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닌 어쩌면 나이가 굉장히 지긋한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여인들의 이름 앞에 나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수많은 루머와 추측과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배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여인은 누구냐? 귀신 들렸던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시작.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떠난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당시에는 가장 어려운 질병같이 느껴졌던 이 귀신이 들렸었다. 이 막달라라는 말을, 막달레나라는 이 말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지명 막달라라는 곳에서 온 마리아라는 여자인데 그 지역은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을 많이 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귀신이 굉장히 뭐하던 곳이에요? 활개를 치던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 유난히 심령이 약한 그런 여자들인 경우에 이런 귀신 들림 가운데 고생을 하게 된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어떤 사건을 겪었는가? 그들의 삶이요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이전에는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던 그 삶에서 노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리다라는 거는 귀신에게 묶이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에게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7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는 뭐 귀신이 7명을 살 수 있는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듯이 남자 목소리가 나왔다 여자 목소리가 나왔다 7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이 들려도 아주 어떤 거예요?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걸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귀신에게 묶이는 사람, 귀신이 들리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진 그 감독이 사실은 이 귀신 들림 또는 엑소시스트와 같은 그런 류의 영화를 만든 것이 곡성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사실 그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크리스찬이 이런 영화는 어떤 관점에서 만들었을까라는 이 호기심에 제가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열심히 봤는데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진짜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영화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귀신 들림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아무리 조그만 어린아이일지라도 귀신이 들리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욕설과 폭력과 거짓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파괴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게 만드는, 그런데도 끝까지 뭐예요? 거짓에 숨어있는 그 사단과 귀신의 특징을 얼마나 잘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너무 그게 두렵지 않은 분은 한 번씩 저는 보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귀신에 묶이게 되면 내 마음대로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묶임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은 폭력이, 내가 끊고 싶은 더러움이, 내가 끊고 싶은 거짓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에게 묶인 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그 묶임이 풀려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귀신의 사단의 묶임에서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나를 묶고 있던 그 귀신의 묶임에서 풀려나는, 자유케 되는,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었던 그 더러운 습관들이 끊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한, 내 말이 정말 입만 열면 안 해야지 근데 입이 열면 욕이 나오는 사람, 그게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이렇게 폭력을 쓰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마치 다른 거에 묶인 것처럼 나오는 사람, 근데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풀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쫓아낸 자리에 뭐를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그곳을 비워놓으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뭐라 하냐면 고침받은 여자들이 예수와 어떻게 했대요? 함께 했었다. 함께 했었다. 그 대표적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이 쫓아나고 나간 그 빈 공간, 모르겠어요. 어떤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속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7이나 되는 귀신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완전 자리 잡고 묶여 있었던 그 곳이 다 쫓겨나간 그 자리를 이 여인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뭘로 채운 거예요? 말씀으로 채운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어디까지 따라가요? 무덤까지도 이 여인이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결국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무덤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언젠가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인데 이 여인이 어디를 갔어요? 무덤을 갔습니다. 이 여름날이 되고 더워지면 저녁을 먹고 평상에 앉아서 언제나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남양 특집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그죠? 한밤중에 치마 입은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밑에를 보니까 다리는 없고 내 다리 내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어릴 때 듣지 않으셨어요? 공동묘지, 왜 공동묘지가 나와요? 그곳은 귀신이 활개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7 귀신이 이미 들렸던 여자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경험인지를 누구보다 아는 여자입니다. 그것이 한번 경험이 됐으면 그게 안 두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두울 때 캄캄한데 어디를 가요? 무덤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를 가는가? 너무 두려울 텐데. 사실 이 뒤에 보면은 요한이랑 이 베드로가 쫓아오잖아요. 막 와갖고 요한이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안에 안 들어가요. 제가 생각하면 분명히 무서워서 안 들어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안전한지 확인할 때까지 요한은 야가가지고 안 들어가고 문 앞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귀신이 활개칠 것 같은 그 무덤에를, 묘지에를 어두울 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덤도 안 두려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이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오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요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자식들의 시신을 인양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미 자식은 죽었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라도 정말 잘 수습을 해서, 그래서 그 시신이라도 내 옆에 어딘가를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 차가운 데 있는 걸 원치 않은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 마리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 다 봤어요. 무덤에 묻히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조금 더 향유도 발라드리고 그 예수님이라도 더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마리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그 무덤에를 그 새벽에 이 여인이 찾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이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믿고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거기에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 맞서 없어진 이 상황은 정말 당황을 넘어서서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로 달려가느냐?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들에게 달려가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를 듣고 에이 설마 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래도 확인해 보겠다고 달려온 2명의 제자들이 달려와서는 그 안을 보고 진짜 시신이 없네 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 제자들은 돌아가 버립니다.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20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이 안 계시네, 시신이 없어졌네, 그러고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차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떻게 하는가? 무덤 밖에 서서 울어요. 무덤 밖에 서서.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무덤 앞에 서 있는 이 여자 마리아,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지금은 시신조차도 없어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가려져 버린 것 같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하는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왜 이 여자는 가지 않고 밖에 서 있었을까? 왜 이 여자는 울고 있었을까? 왜 심지어 이 여자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까? 당시의 무덤은 동굴이지요. 그러니까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그 습하고 캄캄한 동굴 안으로 이 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2절에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이 제자들에게 숨이 차게 달려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거기서 만나서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20장 13절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서서 울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세요? 뭐가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까? 이 여인한테 정말 슬픈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은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는가? 맨날 함께 있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는가? 내가 눈 뜨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내가 쳐다보면 언제나 나에게 미소 짓는 분이었고, 내가 손만 뻗으면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사라졌어요. 제자들은 도움이 될까 하고 갔는데 제자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혼자 남아서 누구를 찾고 있는가? 예수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는데 예수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치유가 됐고,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알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기쁨이 어떤 건지를 체험하고 알았던 그런 분들도 이 안에 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숨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영성학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두운 밤, 캄캄한데 그 예수를 찾아도 그전에는 언제나 눈을 들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처럼 옆에 계시던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는 때에,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를 만난 여인들의 가장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러 왔어요.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그리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숨겨버리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휙 둘러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은 그곳에 서서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는 분들마다 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절박함이 없어요. 주님을 찾아도 좋고 어쩌면 안 찾아도 좋은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절박하게 그분 앞에 머물러 무덤 앞에 울면서라도 머무르고, 아니 무덤 안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가? 끝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가? 만날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찾고 또 찾는 마음.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20장 15절입니다. 20장 15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이 자기 뒤에 서 계신지도 몰랐어요. 봐도 주님인지 몰라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리고 말을 걸어 오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굴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모르는 사람처럼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주님이 금방 나다 그러시면 되는데, 네가 찾는 예수가 나야 이러시면 되는데, 사실 그때 예수님은 부활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인지 금방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못 알아봤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전히 가리고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숨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굉장히 쉽게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찾아오세요.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지도 못할 때 주님이 그저 나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병자들은요, 자기가 병을 고치려고 찾아올 줄 알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줄 모릅니다. 왜? 귀신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듯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냥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찾고 찾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냥 내게 부어주신 은혜처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치유가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주님을 정말 어렵게 만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데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주님은 일부러 자기를 가리시는 것처럼, 마치 예수가 아닌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데도 자기를 숨기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제발 그분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찾고 더 찾도록 마치 주님이 자기를 숨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몰아가시는가? 무덤으로 몰아가세요. 여러분, 무덤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죽음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은 내가 느낄 수 있던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더 자기를 숨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무덤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주님은 진짜 쉽게 만나진 것 같았는데, 옛날에 주님은 너무나 잘 느껴졌는데, 옛날에 주님은 내가 눈만 뜨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랑 동행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무덤 가운데 자꾸 더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나를 죽음 가운데로, 나를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무덤에 머무르기를 원하세요. 왜냐? 이 깊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짜 부활을 만날 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이 깊은 죽음의, 이 깊은 무덤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그곳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떠난다는 데 있어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넣으시고 무덤 안에 더 자기를 숨기시고 마리아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가? 주님을 더 찾게 하세요. 주님을 더 찾으면서 울도록 때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자기를 가리세요. 숨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게 하는가? 주님을 더 찾는 열망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을 때에 내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지를 정말 느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싶은,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한번 주님이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여인인데 내가 몰라,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그분을 찾으면 내가 모셔가고 싶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마음을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내가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왜? 난 주님 모시고 싶은 거예요. 주인으로.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마치 요셉이 형제들이 왔는데 형제들 앞에 막 무서운 이 모습으로 자기를 숨기고 저 형제가 아닌 것처럼 숨기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막 절제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이 장면도 아마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막 내가 주님 모시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은 거 주님한테 더 원하는 거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은 거 내가 주님한테 더 구하고 싶은 거 있어서 아니에요. 나는 주님 만나고 싶은데 주님 모시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리아야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인간을 처음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영광스럽게도 주님을 쫙 찾고 또 찾고 자기의 죽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찾아오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여러분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이름은 존재의 핵심입니다. 아담이 만물이 다 이미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담이 그 피조물 하나하나에다가 뭐를 붙입니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이 이름이 곧 그의 뭐가 돼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마치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처럼 마치 두 번째 창조인 것처럼 이 여인을 다시 만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라보니요. 이 라본이라는 것은 랍비에다가 나의 랍비, 내 선생님이요 라는 아마도 이 여인이 항상 불렀던 이름일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라보니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었어요. 왠가? 처음에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만남이냐? 자기를 치유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은 무슨 만남인가? 사명을 위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삶의 방향도 갖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도 누리셨죠. 그런데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숨기시고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사명을 주세요. 20장 17절 저희가 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마를 만나서는 주님께서 뭐 하라 그러세요? 만져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이 여인 안에 예수님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뭔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해서 만져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때는 만지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마에게 그래 네가 나한테 만져라.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본 건 뭐야? 확인한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만지고 내가 확인해야만 되는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요, 단순히 내가 만지고 내가 확인하는 이상의 만남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던 마음 중에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잡으면 뭐하리라? 놓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이 여인은 그동안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항상 느낌으로 경험했어요. 항상 느꼈어요. 예수님 항상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어 계셨던 동안에 예수님이 없는 그런 느낌이 너무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면 예수님이 어디도 못 가게 나는 예수님 꼭 붙잡고 다녀야지, 이런 마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래요? 나를 만지지 마라. 왜? 나는 뭐 할 거니까? 승천을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은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하고 부르면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만남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만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사명을 위한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그렇게 느끼고 내가 체험하는 것, 막 예수님 느끼는 거 너무 좋아, 이 이상의 것을 이 여인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붙잡고 내가 느끼던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한국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관상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사실 제가 집사 때 그 관상기도 훈련을 받으러 굉장히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관상기도를 하고 무엇을 이렇게 조용한 곳에 앉아서 주님을 찾고 대화를 하고 느끼고 막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맨날 저기 수도원 같은 데 막 이런 데 들어가고 침묵하면서 앉아갖고 주님을 막 느끼는 거 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와의 만남을 내가 느끼고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만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 만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세요. 하지만 그런 만남을 가진 사람은요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해요. 무엇인가? 내가 만져지지 않아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첫 번째 명령어예요. 뭐예요? 가라. 두 번째 명령어는 뭐예요? 라고 말하여라. 말해라. 가라, 말하라. 이것이 두 개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명령어입니다. 첫 번째, 가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꼭 붙들고 놓고 싶지 않아요. 마치 변화산 위에 있었던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경험을 해보셨어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건요 세상에 뭐를 준다 그래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로 출근을 하면서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그때 막 울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집에 있으면서 정말 혼자 주님하고 누렸던 그거를 매일 아침 교회에 막 미친 듯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게 나한테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맨날 제가 그만둔다 그랬어요. 교회에 맨날 울면서 난 그만둔다고, 나 안 한다고 이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너는 언제까지나 내 품에서 나만 쳐다보고 있을래?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커나가는 것처럼 넌 언제까지 애기로 있을래? 이러시면서 저를 이렇게 등을 떠미셨던,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만남이 저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사명을 위한 만남.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는 가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어요. 이곳에 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간대요?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
인간적인 많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떠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페루로 아울리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한 10가정을 모셨어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위로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모셨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식당밖에는 예약이 안 되고 식당에서 그냥 밥 먹는 걸로 위로가 될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안 된다, 우리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식당에다가 PPT를 설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곳에서 막 찬양을 하고 저희가 예배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다 손 얹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드님을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꽤 키도 훤칠하고 한 17, 8살 된 아주 잘생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페루가 굉장히 먼지가 많아요. 공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얼굴은 하얀이 너무 잘생긴 아들인데 이 아들이요, 이 목 밑으로가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페루에 가니까 그래서 애가요 그걸 긁느라고 이게 막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여기를 왔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밤이면 아토피 때문에 긁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간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 여러분, 때로는 가는 게 어떤 값을 치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한국에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곳에 가면 조그만 십자가들이 하나 가득 소복히 있어요. 그 십자가는 선교사님들의 아이들, 특별히 아기들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에는 이름도 없어요.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를 보면 1살, 8개월, 5개월 이렇게 살은 그 아기를 그 태평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오면서 아기는 병이 들고 그리고 죽고 그 앞에 서서 제가 한참 다리를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리고 한참 서 있으면서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은 이 아기를 이곳에 묻은 게 아니라 심장에 묻었겠네요. 왜?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선교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기 위해서 자식을 가슴에 묻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있어요. 너희는 가라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자식 다 팽개치고 오늘부터 선교사로 떠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네가 가라.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라. 내 형제들에게. 그래서 이 여인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푹 뛰어서 저기 선교지로 떠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예수님 형제라고 그런다고 가서 전한 거예요.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말하라 하고 한 다음에 대단한 복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말하려면 대단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내 아버지세요.
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의 죽음도 주님께서 뭐 하실 겁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다 떠났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데 도망갔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타났는데도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이제 더 내 꼴을 보면 내 하나님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당신이 얼만큼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의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1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한 일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을 전했어요.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것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처음 만난 것 같이 내가 여전히 귀신 가운데 묶여 있는데 내가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귀신의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의 만남이 당신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숨어 계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에 슬프시고 그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무덤의 자리에 나를 밀어 넣으실 때 주님, 이곳에서 오늘 나에게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해라. 부활의 첫 증인, 사도들의 사도라는 닉네임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그 증인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주를 찾고 찾아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